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된 지도 벌써 참 오래되었습니다. 오늘은 6주차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성경에 나타난 가족과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가 다음 주일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2018년에 한국인격심리치료협회에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쓴 책 가운데서 성경의 가족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이제 PPT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냐,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행복해지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를 살도록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잘 따라 걸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전과 도움과 또 어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우리 결혼하고 또 자식을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삶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목사의 가정에서 제가 성장을 했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고, 또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거듭나서도 제 삶 속에 원가족에서 주어진 삶의 고통이 제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과정을 함께 걷게 되었거든요. 물론 제가 제일 처음에 상담을 공부하게 되어진 동기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기로 상담을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게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 현장에 가니까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제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 성경 공부하기를 원치 않아.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공부하자, 그런 공부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자꾸 거절되어지니까 청년이 밉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성도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데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점점점 깊은 갈등과 증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제 아내와 이제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남 같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왜 이럴까? 처음에는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다 남에게 돌렸어요. 내 아내가 문제가 있고 청년이 문제가 있고 성도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자원에 남이 문제라 하더라도 나는 지도자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그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그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사람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일반 이제 대학의 심리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 학문이 나하고 안 맞아요. 처음에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심리학은 전제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니까 모든 게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통합해내는 많은 노력 끝에 어느 날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와 혹은 저희 이제 청년들과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가 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한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제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또 실제적으로 내가 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냐?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실력을 또 길러야 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 삶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아이를 이해했어요. 애가 왜 저런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구체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런 실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말이죠. 환자를 이제 이해할 때 얘가 어디가 아프다 이해만 하면 됩니까? 그 환자를 낫게 해야죠. 그게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목사로서 성도들을 잘 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가서 마음을 만지는 영혼의 의사로서 그 사람들을 낫게 하는 방법까지 제가 배우기 위해서 그건 구체적인 상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제가 기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함과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돕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사람을 상담을 하면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이 도움과 혜택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는지 어떻게 회복의 길로 가도록 할 수 있는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당회원들을 설득해서 교회가 좀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저희 교회도 아직 건축을 할 때 빚이 다 갚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당회원들이 동의하고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 답이 내게 주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양식인데 그 양식은 비유하자면 쌀과 같아요. 여러분, 쌀. 자, 쌀이 내게 왔어요. 쌀을 그냥 우리가 먹습니까? 밥을 지어 먹잖아요. 밥을 지어 먹는 것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줬어. 그런데 그 능력과 힘을 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영적이고 육적인데 통합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론. 어떻게 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체적인 치료의 과정과 방법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이제 실제적인 상담 치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상담 기술도 여러분이 또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셔서 인생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너무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죠. 오늘 제일 먼저 제가 아담 부부를 먼저 보고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서 혹은 가족 가운데서 세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아담 부부예요. 이 아담 부부만 잘 연구하고 이해해도 인생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열려져요. 해결되어집니다. 자, 아담 부부, 저는 생각할 때 이 아담 부부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예요. 왜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먹었습니다. 물론 이브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이제 먹도록 이제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원에 아담이 받아 먹었고 이 책임은 아담에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부의 이 가장으로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고 아담은 그 말씀을 아내에게 전달을 했을 테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으니까 숨었잖아요.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으면 아담이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처음에 아담이 이브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할 만큼 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탓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진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은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니까. 옆에 아내가 있잖아, 아내. 그런데 그 아내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죽어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정서적으로 이미 아담은 그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누가 너들을 먹게 했냐? 그때 이제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뱀이 죽어서 먹게 했다. 뱀이 깨워서 먹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말이란 말이죠. 서로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고쳐야 할 문제야 하고 내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면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너 탓을 하니까 부부 사이가 끊임없는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일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 일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지만은 자기 실현의 한 도구였지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고통, 생존의 불안 이것을 가지게 되죠.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두 사람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그죠? 내가 더 안정된 직장을 얻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서 더 많은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그때부터 끊임없는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남자가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냐? 이제 하나님이 주어진 이제 저주죠, 심판이죠. 예.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 더 많은 어떤 독보적인 그런 어떤 수준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일 중독에 빠지고. 자, 그러면 여성은 말이죠. 이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큰데 그 관계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크니까 여성은 관계 중독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은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징계를 주었다면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었습니까? 임신의 고통이죠, 그죠? 임신의 고통. 더 나가서 이제 그 낳는 아이가 죄를 물려받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이런 관계 갈등이 여성에게 주어진 고통이 됩니다. 여성은 말이죠, 타고난 욕구가 어떤 욕구입니까?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남편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 욕구인데 여성의 이 관계 욕구는 이제 타고나는 거니까 여성은 끊임없는 관계 욕구 때문에 남편을 확실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려 합니다. 이것이 결국 관계 중독을 만들게 되는데 부부의 모든 갈등의 이제 그 시작은 사실은 이제 아내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 이제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그 지배를 받지 않고 또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은 너무나 심각한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했을 때는 남자 같으면 일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성 같으면 관계 중독에서 벗어나서 남편을 사랑하고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욕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자,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피조계 전체가 저주를 받았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핵심의 문제가 창세기 3장 5절의 문제가 핵심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잘 보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한 말입니까? 사단이 한 말입니다. 사탄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겠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가 그런 능력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타락을 했는데 인류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말할 때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타인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죠? 내가 배우자에게, 내가 자식에게, 내가 부모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라고 해서 끝이 없는데 제일 먼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창조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냐? 그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화론도 만들어내고,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거고, 그죠?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누구의 간섭을 원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움받은 사람은 경배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람에게 땡큐를 해야죠.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원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말이죠. 타인에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건데 배우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자식을 지배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왜 우리가 고통을 주겠습니까? 그를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온갖 말로 다 포장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따라줘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악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한다는 미명 안에 너희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이 사랑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란 미명 하에 그 논리를 앞세워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가득하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걸 개성하는 거예요.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 거기에서 이제 안티로 나와서 지금은 여성이 이제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반작용들. 세상이 계속 이렇게 지금 도전과 응전으로 잘못되고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구상에서 정복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작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사람이 오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의 근본이 뭡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야.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도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 욕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파괴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배우자를 파괴시켜. 자식을 파괴시켜요. 사랑했으면 잘해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에게 대우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대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고 고통인지 많은 사람이 생각을 잘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놔두면 영원히 죽인단 말이에요. 영원히. 모두가 다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삶 자체가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집안에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지옥이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너무 괴롭지만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이 지옥이야. 집에 가기가 싫어요. 이런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죠. 징계해서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받는 이 심판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이 참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뱀에게는 완전히 저주하는데 그래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단 말이죠. 징계는 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가리워진 복음이야.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결국은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제시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까 관계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 부부 관계가 말이죠,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갈등을 하고 이제 서로 다툼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부부 관계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가까이 갈수록 서로 아프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슴도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서로 아프게 하겠냐. 사실 인간이 그보다 더 아프게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면 다스릴 수 있거든요. 알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치료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관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왜? 인생이 근본적으로 이제 이기적이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못 벗어나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너무너무 이기적이지, 내가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이지, 이걸 내가 알면 내가 나를 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과 관계 맺음에서 좀 내가 너한테 이타적으로 내가 대할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사랑의 기술을 배우게 되고 치료 기술을 배우게 되어지면 그때그때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고, 그죠?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치료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삶이 그래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따로 없는, 실제로 우리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일단 하와의 저주, 남편을 공격하는 하와의 저주에서 여자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자, 이 말은 너는 남편을 지배할 것이며 가지려고 할 것이며 내 마음대로 조종할 것이며, 이 타락의 저주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비롯되어진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 오면 돈만 번다고 공격합니다. 집안도 잘 도와줘야지.
참 이런 두 가지 잘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돈만 벌어와도 얼마나 대단해. 그지? 근데 돈만 벌고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 돈만 벌면 다냐. 그러거든요. 어떤 부분은 어떤 남편은 돈을 잘 못 벌어와. 그래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내를 잘 도와줍니다. 그러면 또 돈도 못 버는 게 근본적으로도 무시하고 공격. 그러니까 아내는 늘 남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눈만 만들어셔요. 이게 근본적인 저주야.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남자는 말이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시 뭐 우뇌를 쓰면 좌뇌를 못 쓰고 좌뇌를 쓰면 우뇌를 못 씁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남성의 특성이니까. 여성은 동시에 좌뇌와 우뇌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남자는 한 가지 보면 여자는 두세 가지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밖에 못 본다고 또 간섭하고 조종하고 지적합니다. 뭐 그따위냐 그러거든요. 이 남편은 말이죠.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큰데 아내가 자꾸 나를 뭐라고 하니까 점점점 아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려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첫 번째 강의는 아담과 이브의 참 부부 관계를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좀 재미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 부부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쉬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